예,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예배 초소위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양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 침묵하며 혹이라도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정말 긴장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혹은 저 북한의 제약교회 성도들이 이불을 덮고 누가 올까,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이불을 덮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요즘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가, 너무나 참 부자연스럽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순간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8월의 성품 설교 자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시절에 윤리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목 속에는 한두 페이지 종교에 대한 내용이 실렸는데 요즘은 사실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유교는 어짐의 종교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되 성경을 잘 몰랐던 시절에는 자비는 불교의 사상이고 불교의 용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하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자비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고정관념, 자비는 다른 종교의 사상이고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보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화면을 돌려주시죠. 하나님의 성품. 성품을 속성이라는 말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여기에 그는 모세죠. 출애굽기 34장은 모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래 아론에게 맡겼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처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죠. 내려보냈던 그 모세가 하나님 대신 화를 내면서 돌판을 깨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재를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대단히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그리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즉 여러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를 자비함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다섯 번째 열매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성품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닮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에 꼭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비라는 이 품성 설교를 하면서 좀 고민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제가 설교하지 아니한 이 자비 그리고 온유, 이 양선, 이러한 품성들이 너무나 비슷한 품성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의미들이 너무나 비슷한 의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까? 자비는 무엇이고 양선은 무엇이고 온유는 무엇이고 각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한 아주 난해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열매가 너무 비슷한데 그냥 하나를 그냥 모아서 하나만 열매를 맺으면 될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비슷한 자비와 양성과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씩 다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헬라어는 하나지만 영어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보시죠. 영어 번역본에 보면 5번째 자비 열매, 6번째 양선의 열매, 그리고 8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NIV 성경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잉글리시, 그리고 스탠다드 버전이나 NRSV나 동일하게 느꼈던 것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goodness, 착하다, 선하다. 그리고 NRSV만 또 다른 비슷한 관대하다라고 하는 generosit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1950년대 번역했을 때는 조금씩 다르지만 현대 new라고 하는 새롭게 번역된 단어들은 다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gentleness. 우리가 저 사람 젠틀하다, 젠틀맨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신사적이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확실한 2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첫 번째,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될 자비가 무엇인가가 잡히게 되었어요. 결국 자비가 무엇이냐? 자비는 친절함이다 라는 것이 오늘 잡히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자비와 양선과 온유, 이 3가지가 엇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3개의 열매로 올려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어야 될 소중한 열매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이 3가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의 헬라어, 그리스어를 좀 보시죠. 자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이게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온유하다, 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토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친절과 자비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친절과 그리스도는 너무 비슷합니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크레스토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레스토스, 친절한 사람들이다라고 잘못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잘못 불렀지만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비에 대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1980년대에 공부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비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자비는 불교의 용어와 사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단어적인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자비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는 친절입니다. 자비는 친절이에요. 친절. 네. 그거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자비란 무엇인가? 친절입니다. 자비와 친절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열매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비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마음속에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비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의 열매도 아니고 마음속에서만 갖는 열매가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매, 눈으로 보이는 열매,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만 난 당신에게 친절합니다 한다고 그 사람 친절하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친절해야 그 사람을 친절하다고 얘기하지, 그 마음속에서 난 친절한 사람이에요 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그 사람을 친절한 사람입니까? 먼저 움직이지도 않고 먼저 솔선수범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너그럽지도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 친절하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자비와 친절은 마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외적으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비와 친절은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남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열정과 소유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비는 후히 베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지하철에 가도 막 1,00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동전이 아니고 1,00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야,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후히 베푸는 사람을 가리켜 친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후히 베푸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깨닫고 도와주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참 친절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도 친절을 표현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받았던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니까 안양 쪽에나 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뭐 드릴까 하다가 그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가게의 그 주인님이 얼마나 전화를 상냥하게 받는지요. 제가 갈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 좋죠. 얼마나 상냥하게 받는지요. 제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들 누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친절함을 한번 보여주면 그 사람이 시온산교회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도 시온산교회에 대한 친절함이 지금도 뱅뱅뱅 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를 해도,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해야 해요. 친절하면 또 가고 싶고 또 거기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도 친절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와 표정도 친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 자비의 정의가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자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태도. 즉 내가 불편하도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게 자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러한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이 정의를 기초로 해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대화하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즉답으로 하신 비유, 역시 비유의 대가시죠. 우리는 이 비유를 가리켜 오래전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오늘 성경에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죠. 한 유대인이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을 설명하는 걸 보면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이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왔거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실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 유대인을, 지나가는 행인을 잡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약탈하고 때려서 거반 죽게 했습니다.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홀라당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리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제 구조를 받았다 생각했겠지만 보고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또 좀 지나다가 한 레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장과 레인은 당시의 성직자이고 그리고 주님을 성전에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만 살던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라는 곳에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남쪽인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생각보다 좋은 동네입니다.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죠. 요단강에서 바로 건너가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많이 거주했는데 자기의 그 당번, 순서가 되면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일, 즉 제사를 드리고 일이 마쳐지면 다시 여리고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이 자주 왕래하던 길이었다라고 라이트푸드는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으로 가지고 다니던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꺼내서 그 사람의 상처에 발라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마시는 음료죠. 음료이지만 그 아픈 상처를 소독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신약시대에도 치유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처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요즘 얘기하면 자기 자가용에 태워서 병원으로 간 거죠. 같이 마침 가다가 주막을 만나서 거기서 더 치료를 해줍니다. 간호를 해주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데나리온 둘을 맡깁니다. 데나리온은 한 성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나리온 둘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것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음에 다시 와서 이 필요한 것을 더 주겠다라고 자기의 명함을 꺼내서 주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누굴까요? 네? 그렇죠. 제사장, 레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말을 돌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 자비가 뭐냐면 바로 크레스토테스, 자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율법교사는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자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좀 불편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 남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소유를 내놓는 것, 이것이 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강도 만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친절이 너무나 잘 소개되고 있는 비유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강도로서 우리를 약탈하고 때리고 있는 것 다 빼앗고 옷을 벗겨갔으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을 시험을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악의 씨앗을 뿌려주었고 그 죄악의 가시에 찔리기에 했으며 그 죄악의 열매를 따먹으며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즉 레위인들, 율법은 우리를 보았지만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스쳐 지나버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도 만나 모든 것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버림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아파 쓰러지고 포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5년 전, 1년 전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그 벗겨진 옷 대신에 예수님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시고 자신에게 있는 그 물과 피를 포도주와 기름 대신에 자신의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자비, 그 자비는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비입니다. 그것은 불교의 석가모니보다 석가모니가 사실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불교의 용어가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기약이 이르러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 이런 자비라는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용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큼은 구주라고 하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자비와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디도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나니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구주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비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고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 그 시대의 장벽을 넘으셨고 사회적 금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모두 다 사회가 경멸하고 그리고 버리는 아웃사이더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2년, 3년, 4년 동안 제자 훈련 코스를 마쳐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순간 모두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 약속대로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같이 앉혀서 같이 식사를 하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보아스는 그 룻과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그 벼 이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만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처럼 친절과 자비를 잘 베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그는 이 시대와 그리고 사회와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과거보다 현재는 자비와 친절을 못 베풀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서기를 증진하는 문화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배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너를 어디까지만 내가 도와줄 것이고 어디까지만 네가 몇 살이 되면 너는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그 독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립하고 독립하라고 우리는 자주 가르쳐 왔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독립하라고 가르쳐준 이 시대의 정신이 결국에는 남에게 도움을 받고 주는 일에 인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17세기, 18세기 이 계몽주의 사회와 그리고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거치면서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개인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동체를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의 삶이 아닌 자율성과 자기 중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상황은 여러 다르겠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도와줘야 된다. 집으로 데려와야 돼.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된다. 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정 필요하면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하고 끝이에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가 이러한 자비와 친절에 인색하도록 우리를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빌라 한 구석에서 여자아이들이 또 남자아이들이 학생들이 담배를 빼꼼빼꼼 핍니다. 모여서 음침한 데서.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대낮에 여러분들 보다가 뭐라고 해요? 자기 빌라가 아닌 이상 지나가다가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랬더니 의로운 이 권사님을 위해서 딸이 나섭니다. 엄마!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이런데요. 우리 권사님은 의로운데 그 자식이 의롭지 못해. 이게 요즘 사회예요. 엄마를 말린대요. 엄마 그러다가 탈락. 큰일 나, 큰일 나.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잘 사는 방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요즘은 자비와 친절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가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생깁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오해를 받을까 봐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덤터기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친절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다 보면 오해를 삽니다.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친절한 거야. 뭐 속에 다른 생각 가지고 나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죠. 너무 친절한 사람 같이 가까이 하지 말라.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저는 가르쳤는데. 이게 우리의 사회예요. 적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 자비와 친절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자비와 친절을 실천해야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네, 가정에서부터 친절 실천해야 돼요.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가족들이 고마울 만한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네? 신발이 보이죠. 뭐가 보이기는? 신발이 보이죠. 그러면 신발 어질러져 있는 그 신발을 정리를 하세요. 그것부터. 그러면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나갈 때, 외출을 할 때 얼마나 편하게 그 신발, 그리고 보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청소를 먼저 한번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하면 남이 쉽니다. 그러나 내가 쉬면 분명히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일할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관용하고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했던 가정의 모습을 부드럽고 친절한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이웃 간의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민이든 택배기사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를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택배기사가요, 이 사람은 택배기사네? 인사할 필요 없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오는 기사예요. 그러면 이 친절에 여러분들의 인사를 받으면 다음에 우리 아파트로 올 때 기분 좋게 와요. 기분 좋게 와요. 그러나 또 올 때, 뭐 인사도 안 하네. 이 아파트는 친절하지 않는 아파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연세 이제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 할아버지 한번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이게 한마디예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 이게 한마디예요. 근데 도리어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공손하고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해드려야 돼요.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와 똑같은 동료들은 어떤가? 나이가 비슷한 애들, 아빠들, 또 경쟁의식을 가지고 또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인사를 해줘야 합니다. 친절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웃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요즘 참 어려우시죠? 코로나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산교회는 너무 참 좋은 사람들만 다니니까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시온산교회는 참 좋은 분들만 다니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시온산교회를 다닌 분하고 같은 직장을 다녀요. 같이 일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온산교회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시온산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불친절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른 그 사람에게 시온산교회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하면 시온산교회는 그런 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성도나 또 같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비와 친절을 베풀도록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노력을 들여 자비와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승전의 노래입니다. 이 승전의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요. 시편에서도 또 한 번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이렇게 똑같아요. 그 가운데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그리고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 이 의미 속에는 다윗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원수들 앞에서 그 사울왕 앞에서 얼마나 자비한 자, 친절한 자로 살았음을 보여줘요. 다윗이 바로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그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자비의 원조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비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